자, 어떤 사람이 한 집을 방문했는데요. 그 집에 들어가다 보니까 아주 예쁜 소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 안에 들어가서 마침 그 집에 아들이 있어서 그래서 물었어요. 얘야, 저 밖에 있는 저 예쁜 아이는 누구냐? 그랬더니 이 집 아들이 하는 대답이 쟤는 예쁜 소녀가 아니라 제 누나예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아들 자기 누나를 보는데 이쁘게 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이쁘게 보는데 그 아이는 쟤는 예쁜 아이가 아니라 제 누나예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인간들 사이의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이, 친밀하는 것이 상대의 그 가치를 보지 못하게 하는, 상대의 정말 가능성과 가치와 그 위대함에 대해서 눈을 가리는 그런 일을 한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너무나 친밀해지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무한한 탤런트, 그런 가치, 그와 같은 아주 대단한 점에 대해서 우리는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그걸 대단하게 보지 않는단 말이야. 이 아들처럼 그 이쁜 자기 누나를 이쁜 것도 여기지 않고 그냥 누나라고 하는 거.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그런 한번 교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정말로 너무나 인간적으로만 친밀해지려고 할 때 우리 이제 이민사회에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인간적으로 상당히 친밀하게 지내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것을 굉장히 갈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너무 인간적으로 친밀하게 될 때 그 속에 있는 정말로 하나님이 그냥 심어주신 그 아주 고귀한 가치에 대해서 눈을 멀게 하고 그것을 가리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아주 재미난 조건 가운데 이런 거 있어요. 남자가 결혼하기 전에는 여자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만 예뻐하다가 결혼하고 나면 뭐예요? 너만 빼고 다 예뻐. 이렇게 된 거예요. 너만 빼고 다 예뻐. 친밀하게 될 때 우리가 그렇게 상대에 대해서 무례하게도 행하고 정말로 그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보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갖는다.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될 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친밀함의 정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보고 하나님을 점점 더 경외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로 친밀하게 대하게 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나빠서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은 기도와 말씀이에요. 늘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 그 묵상하는 것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친밀하게 들어갈 때 하나님의 그 위대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런 이제 깨달음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뢰하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이제 관계가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정말로 이 신비한 여러 세계에 대해서 경험하게 되면서 신실한 그런 신앙생활 안에서 좋은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친밀해지면은 오히려 이렇게 서로 무례해지기도 하고 좋은 가치를 보지 못하고 그렇게 무시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말씀을 묵상함으로 기도함으로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정말 고귀하게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함으로 친밀한 관계에 들어간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겠어요. 자, 이 복 있는 사람이 과연 어떤 이제 복을 정말로 구체적으로 받느냐 얘기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일을 행하는데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될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오늘 이제 이 3절의 주제 말씀이 될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열어주세요. 1장 3절. 자,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 1절에서 6절까지 다 애워오는 것을 숙제로 낼게요. 다 애우는 분에게는 어마어마한 상품을 지금 준비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자, 1편 정도는 한번 외우자. 그리고 1편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은 우리가 1편에 있는 내용들을 정말 한 절 한 절, 한 단어 단어 한번 좀 더 이렇게 곱씹어 보면서 마음에 새겨두면 시편 전체를 이해하는데 그건 도움이 되는 거니까. 자, 여기 이제 이 3절에서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체적인 복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가 뭐예요? 이 3절에서 키워드가 뭐 같아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서 얻는 복이 뭐예요? 그죠? 형통이죠. 그러니까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머리에 이제 새겨두고, 그러니까 결론은 나온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 있는 복 있는 사람은 뭐요? 하는 일이 다 형통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형통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길 바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여러분, 형통한 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 민족처럼 이 형통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갈구하는 민족이 어디 있어요? 우린 만사 형통 원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시편 3편에서 뭐라 그랬어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이 얘기 아니에요, 결론. 그렇죠?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임하냐? 만사 형통의 복이 임한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형통의 개념에 대해서 좀 이해하자고 하는 거예요. 뭐 이것으로 끝나면은 사실 이제 성경 공부도 아니죠. 그러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좀 생각을 해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형통의 이 국어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형통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형통하면은 꿀 먹은 벙어리? 아는데 말씀 안 하는 거죠. 감히 얘기했다가 또 그냥 틀린다고 할까봐.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온갖 일이 뜻대로 잘 되는 거잖아요. 특별히 내가 원하는 대로. 그죠? 우리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할 때 형통하다고 하는 것. 아, 난 정말 모든 일이 참 형통하게 잘 돼야 하는 것은 뭐야? 내가 원하고 뜻한 것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면 그걸 뭐라 그래요? 형통하다 그러잖아요. 때에 맞춰서 좋은 대학도 가고, 때에 맞춰서 결혼도 하고, 때에 맞춰서 좋은 직장도 갖고, 아이도 얻고, 뭐 이렇게, 뭐 그냥 술술술술 풀려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하나 다 막히는데, 이 사람은 뭐 그냥 그 단계마다 하나씩 잘 통과돼 나가요. 그러면은 만사 형통한다. 정말 하는 일마다 잘 된다. 이런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시편 3편에서 시인이 말하는데, 뒤에 있는 말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아.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사 형통, 우리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이런 걸 이제 형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들려지고,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용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한 단계가 있는 거예요. 물론 형통할 때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건데, 그 이전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지 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내가 뜻한 대로 원하는 대로 되는 것 이전에 이 단계를 거쳐야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그 형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그것이 이제 핵심 내용이고, 그거 이제 뒤에 가서 설명하겠어요. 이제 이 앞부분에 있는 내용 가운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그랬어요. 그렇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그런 의미예요. 그럼 그는 누구예요? 그는 누구예요? 자, 복 있는 사람인데 바로 2절에서 따오면 뭐예요? 2절에서 따오면은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러니까 1절에 있는 말씀으로는 복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그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복 있는 자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3절에서 근원이라고 할 때 바로 앞에 있는 2절에 있는 그 내용을 이렇게 한번 받아서 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 부분을 더 강조해서 한번 봅시다. 그럼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래서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미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He is
He is like a tree planted by stream of water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뭐예요? 시냇가에 물이 흐르는 곳에, 그죠? 곁에 planted.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planted. planted는 뭐예요? 이식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식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성장한 그런 나무, 묘목을 갖다 심는 거죠. 씨를 심는 게 아니라 planted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의미가 좀 있다고 하는 거로 생각을 해보면은, 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물이 흐르는 그 시냇가 곁에 심겨진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더 좋은 거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랬지만 실제로는 수동태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planted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어예요. 이것은 뭐예요? 심겨졌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갖다가 이식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거기 갖다가 이식해 심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그냥 우리가 이 동네에서 보는 잎사귀만 퍼놓은 그런 나무가 아니라 그 나무는 과실수예요. 그렇죠? 과실수예요. 그러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말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농부는요, 어디선가 있었던 과실수를 이제 뽑아다가 이 시냇가에다가 의도를 가지고 심어놨어요. 그렇죠? 그 의도는 뭐예요? 이제 철이 되면은 열매를 얻어야지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 나무를 심어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실수라고 해서 그냥 방치해두면은 거기서 맺어지는 열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못 먹어요. 예? 저 이제 나무 과실수 많이 있는 곳에서도 목회해봤어요. 꽤 많이 있었는데, 근데 거기서 뭐 사과가 많이 달리는데 하나 못 먹어. 너무 쉬어갖고. 그러니까 이제 짐승도 주려고 사람들이 와서 따가고 이제 그런 거 허락하고 그랬었는데요. 그 과실수는 특별히 농부가 잘 관리를 해야지 돼요. 가재치기도 해줘야지 되고, 때에 맞춰서 거름도 줘야지 되고, 그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해줘야지 그 나무에서 실한 과실이 생기잖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니까 어딘가에 있었던 그 묘목을 갖다가 여기 시냇가에 심겨놨을 때 이 planted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서 심었다고 하는 의미 속에는 이 농부가 이 나무를 보살필 거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과실수를 갖다 놨을 때는 내가 때에 맞춰서 잘 관리를 해서 나무가 병충해 들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하고 이 나무에서 실한 열매가 나올 수 있도록 가끔 가지치기도 해주고, 그리고 다른 짐승이 와서 따먹지 못하도록 보호해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플랜티드된 나무는 농부의 지대한 관심과 보살핌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지금 그는 말했어요. 그는 마치 시냇가에 이렇게 이식된 나무와 같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는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농부가 그 나무를 잘 보호해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 농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의 묵상 가운데 들어가는 자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어떻게 은혜와 보호 가운데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이 전제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에서 중요한 단어, 동사는 이 심은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심겨졌다고 하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우리가 정말 이 특별한 의도에 따라서 우리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렇게 보호하시고 보살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과실수를 맺는 거, 과실을 맺는 것은 철을 따라 맺는 거예요. 한 번 맺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맺는 거죠. 우리가 뭐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은 사역의 열매를 맺는 건데, 이 사역 뭐 여러 가지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에서 열매 맺는 것이 한 번 맺고 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에 있다가 하나님 우리를 뽑아다가 어떻게 지금 어떻게 해요? 생수가 흐르는 우리 여기 남부프레다 연합감리교회 여기다가 지금 딱 꼽아주신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렇게 믿으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 오늘 이 시간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경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심어 주셨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여기에 심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 남부 플로리다라고 하는 토양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응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식된 나무가요, 새로운 토양에 갔을 때 그 새로운 토양에 적응하지 못하고 옛날 토양만 생각하고 그냥 그 생각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거부하고 있으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이식된 나무는 어떻게 돼요? 그거는 누렇게 잎이 변해가다가 결국 죽고 만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광림수도원에 있을 때 제가 여러분 그 기도 동산을 하는데 수억 원어치의 나무가 왔어요. 제가 원목을 했을 때 그거 관리하느라고 죽을 뻔했어요. 예? 주말만 되면은 담임 목사님 내려와가지고 그거 체크하는데 담임 목사님 오시기 전에 그냥 올라가서 그거 챙기느라고 그 인부들하고 얼마나 또 실강의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했는지 몰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반 이상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한지 아주 정말로 힘든 그런 기억이 지금 이 이식된 나무를 생각할 때마다 있어요. 나무가 노랗게 잎사귀가 죽어가는 것을 보는데 내 마음이 노랗게 죽어가는 것 같아. 내 책인 것 같고 막 그래요. 그 나무가 여러분 새로운 토양에 가서 거기서 정말로 이게 잎사귀가 푸르고 거기에서 뭐 과실 쓰면 과실을 맺으려고 하면은 새로운 토양에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오픈해야지 되는 거예요. 조금 그래야 할 때 약간의 그런 이 몸살을 앓고 뿌리가 내려지는 것이지 옛날만 생각하면 절대 뿌리가 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에 있다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그런 강가에 뿌리 박혀진 이식된 나무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될 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이 새로운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뿌리를 내리면서 열매를 맺어 가야지 될 그와 같은 또한 책임이 우리 가운데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베푸셨고 우리에게는 그런 이제 책임 같은 거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신실한 신앙생활을 해야지 되겠다. 그래서 과실을 맺는다고 하는 것이 한 번 맺는 게 아니라 뿌리가 깊게 내려지면은 거기에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고 하는 그런 반복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이요, 예레미야서 17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하고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시편에 있는 말씀이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은 하는 그런 이제 의도로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게 꼭 시편 1편에 있는 내용과 유사하죠.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요 앞부분에 7절 앞부분에 있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는데 이게 시편 2편에 있는 거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요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그 시편 1편 2절에 있는 말씀하고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 이 내용부터는 지금 바로 우리 앞에 시편 1편 3절에 있는 내용하고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 그러니까 이건 심겨진 나무예요. 이것도 그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면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 보세요. 여러분 광야에서 더위는요 우리가 지금 여기 마이애미 지역에서 느끼는 이 더위랑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더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 것은 이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연상을 해야지 돼요. 그 사막에서 더위는 그 정말 거기서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그와 같은 상태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심겨진 나무가 강변에 뿌리를 뻗치면은 나를 고집하지 말고 내가 살던 세상 방식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가는 곳이면 이곳에 어떻게 내 자신을 열고 그래서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있지만 내가 광야 가운데 또 이 생수가 흘러가는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인생에는 더위가 많이 와요. 이 광야에. 근데 이 더위가 상당히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참된 두려움이 있어요. 살면서 갖는 두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뿌리를 뻗치고 있을 때 더위라고 하는 정말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서 두려움이 사실 여러분 상당히 없어져야지 될 거예요. 그것이 내가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증거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는데 세상의 조그만 일만 만나도 금방 두려워가지고 가슴이 철렁하고 그냥 가슴을 쓸어내리고 맨날 그렇게 살면은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야로 묵상되게 될 때 나타나는 그런 하나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래도 우리들 마음에도 어떤 요동감이 있지만은 적어도 두려워가지고 어찌할 바 몰라가지고 그렇게 당황하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 근본적인 두려움이 해결되거든요. 근본적인 두려움이 뭐예요? 그게 죄를 대속받은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할 때 그런 근본적인 두려움, 이것이 없어지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그런 평안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지금 이 예레미야도 그렇고 시편 기자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는 것, 의지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어느 특별한 구체적인 복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처럼 그 뿌리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이런 변화된 삶, 어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우린 그 가운데 빠지지 않는 이런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형통한다고 하는 의미를 한번 보겠어요. 자,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더불어서 1장 3절로 다시 가서 시편 3편 1편 3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자,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을 의미하죠. 파릇파릇한 거, 누릿누릿한 건 뭐예요?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는 거잖아. 그죠? 이식된 나무가 잎사귀가 막 노랗게 되는 것은 죽어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금 여기 이식된 나무가 시냇가에 있으면서 잎이 어떻게 해요? 마르지 않는다. 근데 예레미야서에서는 청청하다 그랬어요. 마르지 않고 청청하고 같은 의미인데 이것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상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강에 뿌리를 내릴 때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 증거로 누가 봐도 좀 청청한 그런 모습이어야지 얼굴이 누렇게 떠가지고 근심, 걱정, 우려, 사려 잔뜩 얼굴에 쓰여져 있으면은 그게 잎이 누렇게 변한 것과 뭐 별 다름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될 때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얼굴 표정이나 또 우리의 몸짓이나 그런 걸 통하여서 좀 살아있는 모습으로 좀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바라보면서 너무 누렇게 변해가면은 이제 좀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될 때 또 그렇다고 서로 쳐다보고 그러네.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게 될 때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들이 이렇게 지금 이 시편에서 시인은 시적인 언어를 가지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다. 우리의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 청청한 잎사귀가 우리 가운데 있고 이것이 하나 먼저 나타나고 또 어떻게 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제 이 형통의 개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저희 때 주신 말씀을 이제 대신하도록 합니다. 자, 형통하다고 하는 거 아까 이미 국어 사전적인 의미, 내가 뜻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때에 맞춰서 이루어지면은 그걸 우리는 형통하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우리 교인들도 그런 형통함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죠.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형통하게 될 때 정말 은혜롭다. 너무 이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런 말들 하면서 정말 신앙생활에 힘을 갖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이전에 제가 전 단계를 우리가 거쳐야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형통하다고 하는 것은요. 그 이전에 이 형통의 개념 그건 무엇이냐 한번 봅시다. 자,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형통을 경험하게 될 때 정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세상적으로만 형통한 것을 보고 형통하다고 하지 말고 진짜 형통의 그 개념을 생각하면서 이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 있는 자 1편에서 시인이 제일 강조하는 거예요. 시인이 제일 강조하는 거. 그리고 시편 전편에 흘러가는 그와 같은 이제 주제라고 말씀할 수 저는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 보시면은 여기 형통의 아이콘 이제 누굽니까?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 보면 형통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지인이 말하고 있는 형통, 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하는 그 전 단계의 그 형통을 누리고 있다고 보면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그랬죠? 형통한 자가 된 것이 무엇 때문에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서적 의미에서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말하면은 별로 감동을 못 받는 것 같아. 그냥 여러분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때에 맞춰서 다 되는 것만 형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좀 차원이 낮은 개념의 형통이고, 전자적으로 영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고 할 때는 지금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그것이 형통한 삶의 출발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형통한 삶을 살 때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돼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돼서 기쁠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그 모든 일을 다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잘 될 거예요. 잘 되고, 이것이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게 된 거지. 어떻게 보세요. 보세요.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해서 종살이 한 걸 보세요. 그거 보면 이게 무슨 형통이에요. 그건 망통이지. 그렇잖아요. 아니 팔려가서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애굽에 나가서 낯선 곳에 가서 지금 그렇게 아빠한테 사랑받고 자세고 됐고 그렇게 대우받던 자가 갑자기 어느 날 하루 사이에 그냥 팔려가 버린 거야. 그래서 남의 나라 가서 거기서 종살이 하고 있는데 이게 세상적 관점에서 이게 형통이냐고요. 그건 망통이지. 그런데 지금 성경은 분명하게 요셉이 형통하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가 나온 게 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사랑받을 때 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야곱의 무릎에 앉았고 사랑받을 때 한 얘기가 아니라고. 이건 언제예요? 종으로 팔려가서,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걸 형통하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한 건 전혀 다르잖아. 내가 생각한 대로 정말 예상치도 않았던 일이 갑자기 닥쳐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팔려가가지고 부모 떠나고 형제들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호렬단신 거기서 그렇게 수모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 이걸 형통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아멘 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도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그게 지금 아멘으로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종살이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요셉에게는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종살이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 경험되고 고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요셉이 종살이 하면서 무슨 불평했나요? 거기다가 더 나가서는 나중에는 옥살이 하잖아요. 그 주인 여자가 그렇게 모함해서 옥에 가서 옥살이 하는데 거기서도 어떻게, 거기서 불평하지 않아요. 거기서도 형통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한 건 분명히 형통 아니고 망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금 형제들이 버린 요셉, 사람에게 버림받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버린 그와 함께 한다는 점을 지금 강조하면서 그것이 형통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 보다 보면은 정말 이것이 형통이다. 내가 원하는 뜻하던 대로 돼서 형통이라기보다는 정말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비록 이게 종살이를 하더라도 옥살이를 하더라도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고백되면은 그게 정말로 형통한 삶이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종살이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팔려가게 한 것도 아니고 옥살이로 그렇게 고난당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요. 결국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갖고 계신 계획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세워준다고 하는 그 약속이 쭉 그 조상들에게 흘러나오다가 요셉 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실현되는 거예요. 요셉의 이 삶을 통하여서, 요셉의 대반전된 삶을 통하여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넘어오게 됐고 애굽에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대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히브리 여인들이 낳는 애들이 쑥쑥 잘라 자라서
그래서 400년 동안에 뭐 수백만 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 구원의 계획,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그 큰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이제 흐름 가운데 지금 요셉이 잠시 노예로 팔려갖고 지금 옥에 갇혀서 그처럼 옥살이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경험되니까 요셉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갖고 거기서 불평하지 않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형통한 자, 하나님은 절대로 그를 옥살이 가운데 종살이 가운데 영원히 머물러 두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그를 회복시킬 것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 요셉은 형통한 자다. 이 요셉은 어느 날 갑자기 정말로 인생 광야 가운데도 험한 광야에 내몰려지고 있지만, 그런데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 머물 곳은 아니라고요. 다 지나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나가는데 혼자 지나가려고 하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 낮에 뜨거운 태양빛 때문에 그냥 우리가 너무나 해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광야도 지나간다고 하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어서 요셉은 형통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보세요. 종살이 하는데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 가정 총무가 되었잖아요. 그 가정의 모든 것을 잘 다 다스리는 권한을 얻었어요. 그 보디발의 아내 빼고 다 맡겼다고요. 그래서 가정 총무 역할을 하면서요, 그의 미래가 준비된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노예살이 하면서 가정 총무를 했어요. 가정의 여러 업무를 다 돌봤어요. 그것이 작은 것 같지만 나중에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것이 좋은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함께 하시는 섭리 가운데서 형통한 자는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가운데서 배우는 게 있는 거고, 결국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높이 세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그 후의 일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39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9장 5절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기 보면은 세상적으로 형통한 사람은 누구예요? 보디발이죠. 지금 여기서 보면은 보디발은 그야말로 그냥 복덩이가 하나 들어와 가지고 그냥 뭐든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그냥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냥 모두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세상적 관점에서의 그런 형통인데,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진짜 형통한 자가 누구냐? 이건 요셉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디발에게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고 그의 밭과 집의 모든 소유가 잘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요? 요셉을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지금 요셉의 삶이 반전을 아직 이루지는 않았지만 지금 하나의 그 과정 속에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과 어떤 섭리의 과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요셉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준 거지, 보디발이 이뻐서 복을 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디발을 통하여서 요셉을 지금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예요. 왜? 사단은 이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로 시도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섭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디발의 아내가 사단에게 조종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국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했다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보디발의 신임을 얻었던 요셉이에요. 보디발에게 큰 신임을 얻어갖고 총무까지 된 사람이에요. 제가 이 부분에 나올 때마다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세상에 어떤 남자가 자기 여자 건드리려고 했는데 그것도 그냥 평시민도 아니고 종이 자기 여자를 건드리려고 했는데 그걸 살려두냐고요. 예? 그 당시로서는 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정말 그런 일을 겪으면 어떤 남자가 그걸 그냥 보고 지나가요. 그걸 살려줘요. 그걸 그냥 내두지 않죠. 대개는. 그 당시는 더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노예가 자기 와이프에 대해서 그렇게 뭐 겁탈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 진짜로 보디발이 믿었다고 하면은 그걸 그냥 두겠냐고요. 근데 그게 아니었거든. 오히려 그 이제 이 보디발 그 아내의 그런 뭐 채근이 있었겠지 뭐 아무튼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 하면은 그 아내로부터 이 요셉을 지키기 위해서 옥으로 내려보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해석까지 가능한 거예요.
옥으로 보냈는데 그 옥이 마침 뭐예요? 거기에 지금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함께 들어서 뭐 그 나라의 고위급 인사들 가운데 이런 정치적인 어떤 일에 연루돼 가지고 거기 투옥되어 있던 사람들이 있는 옥이었단 말이에요. 그쪽에 내려보내서 거기서 만남을 갖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것은 기이한 방법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그들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처럼 이제 보디발의 아내로부터는 지켜주고 그리고 그 새로운 만남을 위해서 옥에 내려가게 했다. 근데 이것이 관행했던 게 뭐냐? 바로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들어가서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그 잘 되는 형통한 일은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그 집을 잘 되게 했단 말이에요. 이 보디발이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이 요셉에 대해서 그의 신실함과 진실함과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는 믿지 않지만 저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정말 신실한 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을 때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결국 보디발이 어떻게 해요? 요셉을 지켜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형통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건 보디발이 지켰다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았던 거예요. 그 아내에게 그런 모함을 당했을 때는 지금 요셉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우리 용어로 말하면 지금 이제 그냥 이제 다 한 거예요. 생명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가운데서도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고 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거기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어떤 시가 생각나요? 시편 23편. 그렇죠? 다윗의 시가 생각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바로 형통한 거예요. 우리가 형통한다고 할 때 그게 형통한 것이지 당장 내가 가졌고 먹고 사라지고 말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정말 형통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있을만의 고백이 아니라 진실로 내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런 고백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 형통한 자, 곧 함께하는 그 사람의 삶을 결국은 반전시키게 되는 거죠. 요셉이 이제 나중에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되고 가족들을 다 청하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애굽 땅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하는 그 자체, 이것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처럼 시편 1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1편 3절에서 어떻게 됐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두 형통하리로다 했던 것은 그는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러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져서 주야로 묵상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묵상되면은 말씀으로 묵상될 때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내 삶은 형통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꼭 어떤 세상적인 것이 얻어져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말씀에 기대가 있고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에 기쁨도 있고 말씀을 읽을 때 왠지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도 사라지는 것 같고 믿음이 생기고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변화함을 느껴가게 될 때 우리는 분명히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함으로 나는 지금 형통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요 참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꼭 뭘 얻어서만 그러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장 선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시고 필요할 때마다 채우시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 읽고 마치겠어요. 여호수아서 1장 7절입니다. 이와 관련된 거예요.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고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뭐라 했어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로다. 이것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게 명한 율법을 지켜 행하고 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게 명한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우로 세상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말고
그 말씀 율법 가운데 거할 때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건 뭐예요? 무엇을 하든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시편 1편 3절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형통하리로다. 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 가운데, 말씀 가운데 동행하시는 자가 그래서 형통한 자다. 오늘 우리가 시편 1편에서 시인이 말하는 복 있는 자, 이제 오늘 상고했고, 이게 전체 주제다 볼 수 있어요. 복 있는 자는 어떻게 한다? 2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구체적으로 임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으로 형통의 복이 임한다. 이것이 1절에서 3절까지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고, 시편의 전체에 흐르는 그런 주제로서 이제 어떤 시편을 보세요. 다 봐도 결국 시인들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변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시편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시편 150편의 각 편에 담겨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여러 다양한 시대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매여있던 복 있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그래서 시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많은 것 같지만 그 모든 그 시편의 그 대주제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복된 자에 대한 이야기다. 오늘 이제 1편부터 3편까지 했고요. 다음에 이제 악인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면서 1편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시편의 여러 내용들 150편까지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각 권에서 대표적인 시들 몇 개 골라서 같이 나누면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주제와 함께 연결해 가면서 우리 상황과도 좀 매치하는 게 있을 거예요. 각 사람이 처한 상황, 시인의 상황이 하도 다양하니까 어느 하나에는 걸쳐, 하나는 걸쳐요. 그래서 내 이야기처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성경 공부, 시편 연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잠시 고개 숙여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 나는 정말 형통한 자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는 믿는데 몇 개 되는 게 없지.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 있다고 꼭, 그렇죠? 뭐 수십 년 믿었는데 참 이게 뭐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가치관의 문제고 내가 보는 관점에 문제가 있어요. 거기서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사실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도 조금 더 늦춰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을 누리면서 그 다음 단계로 오는 내가 향하는 모든 것 어디로 가든지 다 잘 되는 이런 복이 내가 있기 원합니다. 형통을 가지고 주님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